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중보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중보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와 또 의로운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이 중보자. 이 중보자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이와 같은 가르침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요리문답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와 행위의 원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중보자를 찾아야 됩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교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중보자를 찾아야 되는가? 참 인간이면서 의로운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된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다 들어갔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중보자는 참 인간이어야 된다. 또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들어갔을 법한 내용이죠. 자, 그럼 중보자는 왜 인간이고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자, 이 부분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6문 제가 신문을 읽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죄 지은 인간의 죄값입니다. 즉,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사람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짐승의 제사나 혹은 금전적인 혜택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불행하게도 사람은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 건더기라 그럴까요? 그 의로움의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냥 맹물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도 없고 또 우리는 오히려 죄책을 더 증가시킬 뿐이다 라는 그 말씀이 완전히 똑같이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중보자는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곧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혹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연을 끊고 누구를 알기 전에 그냥 다 끊고 태어나자마자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비교적 의롭지 않겠습니까? 때묻지 않은 사람이랄까요? 뭔가 좀 이렇게 의로운 게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사람만 의로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만 의로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7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뭔가 성량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사람만으로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참 사람이면서 의롭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자,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말씀은 중보자, 곧 부속주는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설령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짐을 자신의 인성 안에 짊어지신 것이죠. 그 진노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그 권능,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올려낼 수 있는 그 능력,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을 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과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예증이죠. 이러한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오직 인간으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성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중보자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되 자신의 인성에 짊어져야 합니다. 참 인간으로서 다른 이들의 죄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 전 우주적인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에게 의로운 구석이 있고 때묻지 않은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온 우주적인 그 하늘의 진노를 인간이 짊어진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참 인간이면서 의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신성의 능력으로 이 온 우주적인 하늘의 진노를 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성경과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속주는,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중보자가 누구인가? 답을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즉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지실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서 후속주, 중보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의 몸을 취한 바로 그 참 인간, 중보자 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말씀 참 많이 있죠. 그리스도가 참 지혜이시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이란 말이 값을 주고 산다, 속량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뭐도 포함되어 있고 있습니까? 몸과 영혼도 구원이죠.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구원받죠. 우리 요리문답 1문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1문답으로 여기에 연결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에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18문이고요. 이제 다음 19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죠.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이 구원에 대한 길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자, 복음의 기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렇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잠깐 살펴봤죠? 복음의 출처가 누구인가? 라고 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기원, 복음의 출처,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라고 시작하죠. 즉, 복음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바로 낙원에서부터. 이 낙원 어디를 가리킵니까? 인류의 범죄의 현장, 에덴 동산이죠.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바로 그곳 낙원에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오실 것을 약속 선포하십니다. 또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시죠. 제사 제도나 혹은 거룩한 정결 제도나 이런 모든 의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예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십니다. 이 복음이 계시, 두 번째 선포, 세 번째 예표, 마지막은 완성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성경이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고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모세오경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받았고 모든 선지서와 시편의 말씀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았고 신약 역시 완성이신 이 복음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복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는 것,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계시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 다 복음 안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신문으로 좀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를 잘 풀려면 질문을 잘 숙지해야 되죠. 자, 갑자기 아담이 나타났어요. 이제까지 아담이 나타나지 않다가 아담이 이 신문에 등장을 하죠. 자, 아담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 아담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며 그리고 언약의 머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자, 정답이 제시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자, 모두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만, 믿음에 의해서만 은혜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멸망하게 된 것은 자동입니다. 이거는 누가 제시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느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하여서 주와 함께 연합될 때만 그 모든 은덕을 우리가 향유하며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일종의 접착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다. 믿음으로. 종교교육자 칼빈 목사는 믿음을 가리켜서 영혼의 손이라고 해요. 손.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손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정신, 어떤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영혼으로 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착되는 일 역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기에 아무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또한 모두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고
또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르쳤지 않습니까? 일단 중요한 이 믿음인데, 그럼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심장 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로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참된 믿음을 무엇으로 정의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자, 먼저 확실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지식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물론 이 참 믿음은 많은 지식 혹은 허다한 정보, 그걸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아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럼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확실한 지식, 이 믿음의 요소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 성경은 가짜야, 가짜.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무식한 성경을 믿고 신봉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샅샅이 파헤치고 말 거야. 그러면서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읽고 한글 성경도 읽고 심지어 언어 성경도 읽으면서 성경이 가짜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비판하려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되죠.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전도지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 구절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일상적인 방법일까요? 뭡니까? 이건 예외이죠. 이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확실한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그 말씀의 복음이 실현되는 그 장소, 곧 은혜의 방편이 주어지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확실한 지식으로서의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주어지는 그 구체적인 현장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설교가 주어지는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파헤쳐서 내가 얻어낸다, 이 지식을 발견한다, 이거 뭐가 됩니까? 공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말하는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가 이것을 발견해서 내가 이걸 획득할 거야. 이건 뭡니까? 행위형이죠. 이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아까 그 본문 말씀이었죠? 세례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마가복음 동일한 현장이죠. 마지막 보게 되면은 이 세례를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문제를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세례입니다. 세례의 문제를 무엇과 연관시켜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 믿음과 세례, 세례와 믿음.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뭐예요? 제자 훈련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씀 아시죠? 믿음, 세례, 믿음,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곧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말씀의 직분자를 통해서 그 믿음이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고 실현되고, 그리하여서 굳센 믿음이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리하여서 확실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굳센 믿음이죠. 굳센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연구해서 얻어내는 것, 이 지식은 내가 연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복음의 직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복음의 선포의 말씀을 받는 것, 거기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확실한 믿음이 소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을 때, 영혼의 손으로 받을 때 확실한 지식이 이루어지고 그 지식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견고한 믿음이 정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말씀, 확실한 지식,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복음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확실한 지식이 값없이, 돈 없이, 노력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설교를 가르쳐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고함에 은혜에 이르는 그 원리.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설교가 시행될 때 성령께서도 일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부족한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설교자 안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굳은 말씀과 굳은 신뢰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심장 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내 심장 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나의 마음 속에 일으킨 굳은 신뢰입니다 했는데, 그 마음을 심장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 심장 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여러분, 심장이 뭡니까? 심장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입니다. 귀를 갖다 대면은 소리가 납니다. 또 가만히 우리가 있다 보면은 심장이 움직이는 그 감동도 느낄 수가 있어요. 참된 믿음 역시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상태, 좀 우리가 어떤 아주 참
은혜롭고 뭔가 장황하고 그래서 뭔가를 내가 느끼면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 그렇죠? 이 굳은 신뢰, 내 심장 속에 일으키신 굳건한 신뢰, 살아 움직이는 뭔가 표현도 있고, 뭔가 움직임도 있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 샘솟는 그 내 심장 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그래서 이 내 심장 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는 표현이 됩니다. 아까 우리 봤던 말씀이었죠? 자, 시편 9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는 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지식은 의지함으로 나아가죠. 또 주를 찾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내 심장 속에 일으키신 이 확고한 신뢰는 단순히 관념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그 방향과 그 찾는 공간과 그 찾는 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이죠. 몸이. 이 주를 찾는 의지, 주를 찾는 믿음, 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심장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아까 봤던 로마서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시인한다. 시인 뭡니까? 신앙 고백한다. 신앙 고백한다. 마음으로만 난 하나님 믿어. 예수님 나의 구주셔. 이게 아니죠. 시인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시인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의 현실이 세례의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밖에서 활동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내 심장 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죽어 있는 심장이 아니라 지금도 발딱발딱 뛰고 있는 굳은 신뢰. 내 심장 속에 일으키신 복음으로써 주의 성령께서 내 심장 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가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몸과 행위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심장 속에 일으키신 굳건한 신뢰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역시 곧 순전히 은혜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심장에 일으키신 이 굳은 신뢰 역시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 소유하셨습니까? 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 인간의 지성으로는 복음을 고안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은혜로 행하시는 주께서 중보자를 예비하시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길을
그의 가셨음에 찬양드립니다. 승천하신 주 예수님, 이 길을 내셨음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교회 위에 임하신 성령님, 이 길을 우리 심장에 들이셨음에 영원히 송축합니다.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 교회 위에 이 복음을 인치셔서 복음의 효력이 편만히 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이 비추어 내 안의 어둠도 보게 하시고 내가 사랑했던 악한 욕망을 단념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삶을 복음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시며 참된 신앙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5장 찬송 마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바른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 외로운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